27일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중풍병으로 8회, 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또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이름의 여제자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중풍병으로 8년이나 앓고 있었던 여인을 사람을 일으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곧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비다라 하는 죽어있는 시체를 향하여 이르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이 치유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명령할 때 중풍병이 치유를 얻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말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의 능력,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언어의 영성, 이 말의 능력은 평소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보면 그 아픈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또 죽은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기도하고 명령했지만 시체의 경우에는, 죽어있는 다비다의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최종적인 역사는 이 베드로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명령, 이 베드로의 말의 능력은 평소에 관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입술의 능력, 평소에 우리의 입술의 거룩함, 정결함, 언어의 습관들이 사실은 관리가 되어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죽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치유하려고 했을 때 치유하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바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장면을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소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관리되어지고 연단되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맞닥뜨려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축적이 되었을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언어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언어의 능력, 이 말의 능력이죠.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육신과 영혼이 닫혀있는 질병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과 육신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시체와 같은 이 다비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그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평소의 언어의 습관과 또 우리의 기도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불평, 불만의 말, 또 악평의 말, 그리고 또 험담의 말, 이와 같은 말들이 사실은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죽이는 암과 같은 언어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언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실은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악평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불평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평, 악평, 험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와 같은 언어의 습관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언어의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더러운 말, 악한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모든 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평소의 언어의 습관들을 통하여 정말 내 주변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이사야의 입술에 붙여주셨던 숯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숯으로 우리의 입술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평과 악평과 험담의 말로 우리 입술의 권세를 소멸시켰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질병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곤고한 자를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학자의 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곤고한 자를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